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해서 20절의 말씀까지를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해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가 강하게 권하는 그 말씀인데, 그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잘 네가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아라. 이제 이것이 이 앞에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자기 간증도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름을 입었는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앞에서 그 거짓 선생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들과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 또는 사도가 됐는지를 그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그렇게 거짓 것을 가르치는 그들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복음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것과 너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가 바로 이 옳은 길을 쫓으라. 이제 이런 의미로서 사도가 자기의 그 일종의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경우를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앞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2절부터 우리가 보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 단락을 나눈다라면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는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겁니다. 사도는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왔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가 그동안 충성되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겼다가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이 뒤에 말하지만 완전히 아주 포행한 사람, 완전히 회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요, 이미 사도가 충성된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그걸 보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속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잘난 거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나 주님께 부름받은 지 이거 한참 됐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의 미래를 보셨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 분명한 이유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여러분 능하게 하셨다는 거, 그분이 내게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요, 무슨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는 계속 이 능력이라는 걸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구원에다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기가 막힌 능력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원이야말로 사망을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구원이야말로 사단을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구원이야말로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어떤 기적보다도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1장입니까? 거기서 그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 그게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능력, 거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라고 하는데 그 미련하다라는 말과 연약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 둘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연약한 것도 미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진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매일 그것 때문에 어쩌면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진짜 구원을 안다라면 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래야 되니까. 내 삶이 진짜 구원의 삶이 돼야 되니까. 이거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거든요. 여기 디모데에게 이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쉽게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내가 할 걸 말씀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예요.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는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의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거의 의지는 내가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거기다 사용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를 들어 우리 고린도 후서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그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할 줄 모른다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도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난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나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피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로 향해 가게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 죽었다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의 속성, 내 옛 자아,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기를 위한 그 속성, 그것이 죽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죽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죽었어. 내가 왜 죄에게 종로로 태난 죽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란 말은 별로 이렇게 새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만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자라는 것을 왜 생각 안 하냐고요. 나는 살아났어. 나는 산 자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본문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말이에요. 바로 능력 있게 하셨다. 무슨 능력?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또는 무지의 권세. 그 무지가 나를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상태로 가둬놓는, 그것을 깨뜨리고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이런 권세, 그런 능력, 나를 능하게 하신, 이게 다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가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요, 그 뒤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냐 아니면 뭐 중요하지 아니한 직분이냐, 그렇게 따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문지기, 그것도 너무 황공한 직분이에요. 그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래도, 나는 그런 거 아니래도 그냥 문지기로만 있어도, 사실 문지기 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좀 밖에 이렇게 천시받는 뭐 그런 거일 수가 있잖아요. 대개 어느 큰 집에 문지기를 누가 해요? 하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문 쫙 열고 어서 오십시오. 이게 하인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난 한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나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도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을 호칭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는 감사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앞에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뒤에는 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시다라는 개념,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나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신 분이야.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를 모든 걸 책임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하여금 내가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사도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직분을 주신 게 감사한 것이 더욱 그것이 절실하게 말하는 이유가 13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떤 자였느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죽음에 처하도록 그를 잡아다가 넘기고, 심지어 그 누굽니까?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그때도 그 찬성하고, 그때도 그 일을 위해서 그 옆에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옷을 지켜주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참여한 거죠. 그러고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로, 그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가야 이제 있는 거기 도시인데, 거기를 가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게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내가 이런 자였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이건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것을 뒤에 또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범이 되게 하신 이유라고. 자, 그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보게 될 거고요.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을 먼저 설명하는데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자로 또는 뭐 포행하는 자로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리스도를 내가 너무 몰랐어. 복음을 내가 너무 몰랐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율법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일종의 반전, 요즘 그 우리말 그런 거 잘 들어요. 반전이다.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아주 포악한 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이건 좀 뭔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큰 어떤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수기에 가 보면은요, 거기에는 오살자 또는 고살자라는 말이 나와요. 오살자는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죽이게 한 사람, 뭐 이런 거. 근데 고살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이것이 고살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1절에는 이제 오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 긍휼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긍휼을 입은 것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일을 행할 때에 모르고 행했다. 오살자의 입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6절쯤 뒤에 가면 거기 그것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시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스스로 알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그걸 알았다라면은, 그런데도 내가 그걸 대적했다라면은 이건 고살자가 돼버려요. 이거는. 그런데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관계없는 길을 가길 때가 많잖아요. 이게 오살자나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잠깐 한 번, 뭐 두 번 이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예수님을 알기까지 그 삶 전체가 다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오랫동안 주님이, 내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점, 주님은 미리 그것도 다 알고 계셨겠죠. 그거 다 계획하셨겠죠. 어느 날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 길목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됐는데 주님은 그걸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살자의 입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고살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건 긍휼을 입질 못해요. 고살자라는 것은 그 한 예가 바로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그 안식일 날 32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앞에 바로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들었어요. 백성들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몰라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 다 선포해갖고 그 말을 다 알아들었는데 그리고도 안식일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긍휼이 가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날도요,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어쩌면은
긍휼을 입지 못할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그가 복음을 알고 거부했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그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보여줬다. 그에게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다. 얼마든지 복음을 알 만한 것이 그에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거부했다라면은 긍휼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 세 반복된 표현이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는 표현이에요. 처음에 회방자라는 것은 단지 그냥 그 일을 잘 못되게 막 이렇게 회방 노는 거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핍박자, 이제 핍박자라는 것은 정말 가서 막 물리적으로 제재하고 막 이러는 게 핍박자죠. 그런데 포행자라는 건 또 뭐예요? 가서 막 폭력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던 게 나다 이거예요. 나다.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그렇게 포행을 해갔던 자신과 그리고 현재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까지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 자기와를 비교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그럼 그 얘기예요. 은혜. 다시 한번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어. 은혜야. 이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이건 내게 풍성하게 부어진 거야. 이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이거 정말 너무 큰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가 그냥 은혜 하나만 땡그렁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러니까 그 은혜는 그냥 그 은혜가 내게 그냥 저절로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의 역사가 없으면요 은혜의 풍성함도 없어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그것은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사도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면은 나에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포행자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되게 만드셨냐? 이게 정말 은혜의 영광의 복음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는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목적을 말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이 이유 이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을까?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15절 말씀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우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참 이 말이
미쁘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은 우리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야.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미쁘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이 말이 이 목회서신 바로 여기 디모데전서 후서 여기에 5번이나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에서만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지금 1장 15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장 1절, 그 다음에 4장 9절,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11절,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 이렇게 5번이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을 아주 강조한 것은요, 그것은 그 말씀을 꼭 믿어라,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믿어라, 이거죠. 그 말씀은 정말 미쁜 말씀이다. 근데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미쁜 말씀인데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냥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고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한번 마태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지나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또 다른 데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가 바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거기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가끔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괴수 같은 자였는데 하고 돌이켜보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 영어로는 of whom I am chie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내가 대장이야. 즉 죄인들,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대장으로 있어. 여기 괴수란 말이 대장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대장이야. 지금 이 말, 그러니까 I am chief 이렇게 돼 있어요. I was chief, 이게 아니에요. 과거 시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난 구원받고 있어.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니 나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으면은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없긴요.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속에 우리는 그걸 계속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랬지만은요, 로마서 7장이 뭡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의 그 복음을 어디서 말했냐면 로마서 3장에서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부터 그러면 우리가 왜 죄인이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느냐라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담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럼 진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처럼 그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면서 말한 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7장에 와서 다시 옛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이전이 아닙니다. 7장은 로마서 6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해놓는데, 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느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 그 사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7장이거든요. 그리고 8장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를 범하지도 않아,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부정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우리말에는 시제가 잘 표시를 안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말에서도 지금 괴수다 이 말이지 괴수였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현재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었지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자, 여기 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떤 뭐 맛배기 또는 뭐 샘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이 된다. 도대체 뭐가 본이냐 했을 때 우리는 가끔 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얼마나 바른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됐을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사도가 이 앞에서 자기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은 후에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사도가 얘기한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한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으셨다, 이게 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너희 모든 사람,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아,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했으니까. 그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은 것이 많아갖고 구원 못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도 분명히 이 뒤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 사도가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그 본이라는 핵심이 뭔가, 정말 죄인의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걸 지금 예로 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 네가 그를 믿기만 하면, 이 얘기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17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세의 왕, 우리말에는 만세의 왕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마 이게 영원하신 왕, 영원한 왕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게 송영이라는 거거든요. 송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송영이에요. 송영. 사도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거. 왜 이렇게 하는가? 자기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그 영광이 있기를, 그렇게 지금 사도가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해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가 당부하고 또는 지시하고 또는 강하게 명령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줍니다. 자,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선 아들 디모데야, 당연히 지금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이죠. 그래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뭘까요? 너를 지도한 예언. 이 디모데 전서라든가 또는 후서라든가 이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한번 디모데 후서를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 그거를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기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와 같이 있을 때에 늘 내가 말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했던 그 여러 가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 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겁니다. 배우고,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왜냐하면 아까 아들 디모데야 했듯이 사도 바울은 늘 디모데를 아들처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또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확신하게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 앞에 디모데전서 1장에 지금 18절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바로 이거.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다른 무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그동안에 계속. 그런데 이거 왜 예언이라고 했는가? 예언이라는 개념은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언이에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말씀한 것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지나간 어떤 것을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 지나간 것을 기록하고 끝내는 말씀이 없어요. 지나간 것을 기록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라 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15절에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는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은 여자의 후손 뱀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예언이다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곧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했을 때 예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슨 예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뭐라고 쭝얼쭝얼 해서 너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너 부자 될 수 있어 뭐 이런 예언했다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거 첫째로 디모데가 해야 될 일, 선한 싸움. 나중에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서죠. 그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말씀.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겁니다. 이건 자기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도 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정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뭘까? 복음적으로 합당한 것 또는 진리에 합당한 것,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거짓된 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걸 막아내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는 항상 그 사단의 침략이 있거든요. 노려보고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항상 교회 내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막아내야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죠. 그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 자, 그리고 19절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선한 싸움은 외적인 대적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외적인 대적. 교회에 이런 잘못된 거짓 어떤 선생들이 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런 걸 다 대적하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것.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아주 강하게, 그러나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한 양심은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거 둘 다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른 믿음, 이것도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기 말한 대로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착한 양심이라는 말은 거짓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마음, 이게 착한 양심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냐? 예를 들어 믿음은 강한데 착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척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불량해.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가지고 무슨 개인적으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용어가 있죠.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거, 착복, 이런 거, 횡령, 이런 거.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해도요, 선한 착한 양심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럼 믿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생활이 아주 반듯하고 도덕적으로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착한 양심, 아주 이 사람은 저 콩알 한 쪽이라도 마음대로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믿음이 너무나 약해. 그럼 이 사람은 뭐에다 써먹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하느냐면요, 믿음은 보배다.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착한 양심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믿음과 착한 양심이 바로 그 관계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착한 양심이 깨어지면은 거기에 담겨져 있던 보배도 다 같이 없어져 버린다. 깨졌으니까. 그 이해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러니까 이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한 거예요. 믿음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져버리니까 믿음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파손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배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파선 가다가 배가 파도에 깨지는 거예요. 어디 뭐 암초에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 옛날에 많았겠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갖고요. 물 속에 바닥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서 다녀요. 그래서 어디 해수면이 얕은 곳에는요, 미리 그 해수 지도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만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다닐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바다 그 백길이 딱딱 있는 거예요. 그 백길로 가야 안전하고, 안 그러면 그 다른 데로 가면은요, 여기 무슨 큰 바위가 그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물 속에 있어요. 그럼 가다 배가 부딪히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파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거예요. 또 특별히 이렇게 동력이 지금같이 이런 뭐 엔진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부 뭐 돛담배 아니면은 뭐 노젓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은 배가 막 쏠려가는 거예요. 그 쏠려가다 보면은 어디 가서 쾅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게 파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보고 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뭔지. 근데 믿음에 있어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린 자들이 바로 파손한 경우와 똑같다 이겁니다. 파손,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선한 양심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생명과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버리고 파손했다 하는데 20절에 그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예를 듭니다. 여기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보십시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사람 이름까지 거명할 정도라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동안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모범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을지 몰라요.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버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버렸다. 뭔가 잘못된 어떤 것에 빠져버렸다. 뭐 이겁니다. 이 후메네오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여기 보면은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후메네오에 대해서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목회서신에 이 얘기가 지금 이 사람이 자주 나옵니다. 후메네오,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서도 다 떨어져 파손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 여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아니죠. 지나간 건 잘못된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막 동요하거나 뭐 그러지 말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도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사단에게 내줬다는 것은 저기 사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갖다가 그래 사단아 너 먹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인가요?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뭔가요? 이 말이 고린도전서 5장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거기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교회에서의 그 권징, 즉 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교회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게 하면,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그게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영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보질 않고 그냥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사단에게 내어준 거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게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아니면은 끝까지 그는 정말 사단에게 내어준 걸로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 보고 너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을 해라. 여기서도 지금 20절 제일 끝부분 거기 보면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교회에서 헛된 소리 하지 말게, 회방하지 말게. 이게 헛된 소리가 회방하는 거거든요. 복음과 다른 소리를 하는 거, 이게 회방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다른 소리를 하는 거, 이게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 사람은 교회의 그 성도로 취급을 해주지 말아라. 지금 이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라면 똑같이 교제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사단에게 내어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겁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장 10절, 11절 여기 보면은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입을 아예 교회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게 해라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니까, 틀린 것이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바로 이건 진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겁니다. 교회는요 그냥 늘 뭐 오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가차없이 그것을 제지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 평화를 원하는가? 정말 자유를 원하는가? 그러려면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보거든요. 미국이 20년 동안 있다가 철군한 이유가 뭡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나라를 지켜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프가니스탄은 자기네들이 거기 뭐 병력 30만 명이나 되는 이름만 등록돼서 월급만 타가는 그런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런 병력이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대통령도 그냥 순식간에 도망가 버리고 그의 딸도 뭐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대신 지켜줍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거기다 돈 무지 주고 그들에게 좋은 무기 막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오히려 탈레반에게 팔아먹었대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고스란히 이거 너 다 가져.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왜 지켜주느냐 이거죠. 정말 자유를 원하는가? 그러면은 자유를 지킬 만큼 싸우라는 거예요. 자유가 훼손받을 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싸웠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여기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도 부름을 입은 거죠. 군사, 싸우는 사람. 특별히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 강한 권면,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지금 권면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1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